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한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2월 달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사람을 각 부처에다가 당직자로 앉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만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오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서 3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세움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축복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우리가 19절을 주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라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성장하는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기어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좀 있게 되면 아장아장 걷게 되고, 좀 걷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몇 마디씩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은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장할 때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한 20살쯤 되면은 더 이상 외모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한 외모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내면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저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변했네. 성품이 굉장히 좋아졌어. 성격이 굉장히 좋아졌어. 자기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네. 이러한 이 성장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기도 생활이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 더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겨울나무를 보면은 하나도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무슨 성장을 할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겨울나무도 성장한다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가지나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겨울나무는 뿌리 면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겨울나무는 이 겨울 동안에는 이 물을 찾아서 이 뿌리가 계속해서 땅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뿌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뿌리가 성장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었을 때에 커다란 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고 또한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외적인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면의 성장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형편없게 보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날마다 성장하였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날마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참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도 보면은 절대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이 나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가리킬 때 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무엘이 연령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며 사무엘에게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이 사무엘에게는 아무런 직책이나 직분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직책, 어떠한 직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비대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외모가 어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형수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그의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존중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존중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서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서에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하였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누가 드러나게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무엇이 있냐면 존중이 있고, 존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존중을 기뻐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존중을 배우고 우리 삶의 습관 가운데 이 존중을 훈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 시절부터 바로 이 존중을 잘 배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이 존중의 삶을 잘 배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참으로 이 존중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였습니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맡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 한나를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는지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못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읽어보면 그 엘리 제사장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격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쿠, 내가 이건 말 실수했구나. 내가 함부로 판단했구나. 함부로 말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했던 그 찰나에 한나의 그 존중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이 존중을 받게 되면은 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존중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못난 제사장이었고 부족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축복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매여 평안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못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부족한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중할 줄 알았던 한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제사장이냐? 난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철저하게 그 엘리를 존중해 줌으로 인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실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응답 사무엘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탁월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무시했던 제사장,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그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한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중할 만한 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데요, 나도 존중해야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나만 억울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최고의 선물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존중의 태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존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고 싶으신 것이죠.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싶은 것이죠. 한나는 한 번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 존중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지속적으로 존중하였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지속적으로 존중한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이 젖되었을 때에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은 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 사무엘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자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존중할 때에 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사무엘상 2장 15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옆에는 자녀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존중의 태도를 기뻐하시고 존중의 태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아름다운 존중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엘리를 존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존중의 모습은 자녀의 모습에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를 존중하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존중의 모습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3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러한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 주시냐면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줄 알았던 사람,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줄 알았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우리 상일교회 표가 성령으로 변화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의 형편이, 오늘 형편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며 나의 형편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숲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찾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지, 나에게 손해가 될지, 나에게 좋을지, 나에게 나쁠지 이제부터는 전부 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옳고 그르고 이익과 손해 모든 것은 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며 내 경험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엘리를 존중하였던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이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해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생각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늘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3번이었습니다. 3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 철저하게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19절 하반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을 보면 내가 전혀 존중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해요. 저 사람을 존중하느니 차라리 내가 물구나무 서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붙여준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것이죠. 사무엘을 자라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성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을 존중하게 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존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자라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상일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말하는 바가 있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바가 있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우리 삶이 존중이 습관이 될 때에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존중하기 힘들었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나는 존중하기 힘든 내 아내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나는 존중하기 힘든 남편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나는 내가 존중해 주기 너무나도 어려운 자식들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나는 정말로 존중해주기 어려운 이웃 앞에서, 형제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더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생각, 복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